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면서요 이렇게 하늘을 제가 잘 보는 편은 아닌데 오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늘이 너무 파랗더라고요. 오랜만에 되게 맑은 가을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허리케인 이후로 그래서 허리케인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도 있지만은 사실은 허리케인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죠? 맑아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 삶의 정황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건강이나 재정이나 관계나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 하신 일 가운데 한숨 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또 주님이 어떤 주님 안에 영적인 허리케인을 통해서 쉽지 않은 그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잘못해서 하는 건 고생이고요. 그건 회개하면 되고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면 되고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들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주님이 저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허리케인 가운데 더 단련하고 또 주께서 예비하신 더 큰 주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딴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되는 감사도 있지만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한 분도 없이 마음이 이 감사로 가득해서 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 너무너무 원하시고 제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세기의 로마에요, 세베르스 알렉산드르라는 황제가 자기 집무실에 어떤 큰 글귀를 황금으로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귀를 너무 좋아해서 각 공공기관에 황제였으니까 명령을 내려서 이 글귀를 뭐 황금이 많았으면 황금으로 붙이라고 했겠지만은 하여튼 공공기관에 이 글귀를 붙여 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때가 로마 시대 가장 역사적으로 황금기였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왜 황금기였냐면은 무엇보다 백성들이 행복했고 또한 로마가 가장 부강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때는 그렇게 안 불렀는데 17세기 이후에 이 구절을요 황금률, 더 골든 룰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자의 논어 위령공 편에요 기소부력 물시어인, 저도 오랜만에 한자를 써서 어색한 말인데 뜻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그래서 공자의 이 말은 약간 소극적인 표현이고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좀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이 말을 더 실버 룰, 은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자의 말은 약간 소극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은 더 적극적인 표현의 어떤 표현을 하신 건데요. 그렇다면 그 더 골든 룰, 황금률로 불리는 실제로 역사상에서 사람들이 행복했고 또 그걸로 다스렸더니 실제로 나라도 부강했고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궁금하시죠?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성경점은 잘 읽어졌는데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요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제가 미리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의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행하라 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사실은 황금률로 중간에 이거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를 이제 거기에 그 3세기 황제가 로마 황제가
금으로 붙여놨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게 마음에 와닿았으면 이렇게 정치하면 되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공공기관은 다 붙여놓게 했던 것이죠. 요즘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나라가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정의 이슈 아닙니까? 공정하지 않다. 리더가 힘으로 불공정하게 그게 여러 나라 이슈들이고 그것 때문에 쿠데타도 일어나고 뭐 좋은 방법, 안 좋은 방법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걸 오버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핵심에 이 공정, 불공정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든 이 공정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어떤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의 예수님 하신 말씀을 누가의 시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두 구절에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누가복음 두 구절을 나눠서 얘기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요. 이 30절에 다시 30절로 가시면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마태복음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적극적인 내용, 은율, 더 실버 룰. 세상적이 말하는 세상의 어떤 철학과 종교가 얘기하는 건 은율이 많거든요. 이렇게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 그런 거.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보다 훨씬 적극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에게 좋은 것을 남에게도, 내게 좋은 것을 내게 좋은 것을 남에게도 하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공자가 얘기한 또 다른 종교에도 그런 거 많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그냥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그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좋은 것을 남에게도 하라. 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30절의 그 내용을 받는 얘기인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즉, 남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갚아주겠지를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다시 갚든 안 갚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고,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놀라운 깊은 의미가 이 누가복음에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볼까요? 7장 12절 끝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끝내지 않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냐 하면요, 바로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 율법,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 다 있지만은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게 무슨 말이죠?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그냥 그 로마 세베르스 그 황제도 좋아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중요한 의미가,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정신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심장이다. 하나님의 스피릿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내게 좋은 것, 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요 그냥 더 골든 룰로 붙여진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왔고 구약,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핵심, 구약이 많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정리하면 결국 이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또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핵심이고 사실은요 신약의 내용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내용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그 뜻의 핵심이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 로마 형제는 그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붙여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 백성들이 행복하고 실제로 그 당시 교회뿐 아니라 사회가 되게 건강하게 부강하게 됐던 역사적 근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서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 너무너무 중요했고 하나님 뜻인지도 알겠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실행해서 실제로 그렇게 사회의 어떤 변화도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이렇게 설교하기는 쉬워도요 이렇게 살기는 실제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지만 사실은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삶, 이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까지는 maybe. 근데요 저희 안에 이상한 심리가 있죠.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기를 원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요 누구나 저희 안에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가, 이런 삶을 삽시다라고 설교하기는 쉬운데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실제로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짧게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앞에 괄호는 이제 그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좀 줄였는데요 그 안에 내용이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 염두에 두시고,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대접하는, 이 두 가지 포함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는 대목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살기 쉽지 않은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근에 먼 곳의 얘기도 아니고요 이 아틀란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CEO라 직원도 많고 나름 직원도 많고 일도 많고 또 사람들을 찾는 그런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분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데 건너서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아니 심지어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서, 아니 심지어 선교단체도 했다면서, 뭐 사업이라는 성질 자체가 어떤 이익 추구를 해야 되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돈을 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완전 돈독에 올라가지고 그냥 같이 일하는 직원들, 거기 오는 손님들, 거기에 관계없는 제3자까지 이 사람 얘기만 하면요 달달달달.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닌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한다고 해요. 젊었을 때 선교단체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선교단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의미는 무엇이고, 한때 이렇게 선교단체 훈련받은 것은 무엇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사업장 하면서 다른 사람들 등쳐먹는 것인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 그 사업장에 연결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 분들도 많은데요. 그분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계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간혹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자체 건물도 있고 성수도 꽤 되는 아틀란타의 어떤 교회 얘기입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요, 누가 타주에서 오면은요, 특별히 어떤 사역지 연결할 때 제발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 사이에서 악명 높은 목사님이 계신 것이죠. 왜요? 같은 사역하는 부교육자를요, 무슨 개돼지 대하듯이 그렇게 부려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거쳐갔던 많은 부교육자들이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고 목사인데도 사역자인데도 교회에 잘 정착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이죠. 과연 그 목사님은, 그리고 그 사업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이 의미 속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 마태복음, 누가복음 통해서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그냥 남 피해주지 말라 이런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 아주 영적인 하나님의 그 스피릿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이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예수님의 심장을 잘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듯 남에게 대접하는. 물론 이것도 이제 기술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주는 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어떤 도움을, 어떤 사람은 선물을, 어떤 분들은 어떤 격려의 말이 필요한, 사랑의 언어는 다 다르지만요, 그 사람의,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스킬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받기 원하는 것처럼 누군가 그렇게 그 사람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질문에 답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 블루스카이 사역 나가서 저는요, 저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 나왔지만 저희가 오랫동안 또 라티노 형제들 사역을 또 했지 않습니까? 다운타운 한복판에 파킹하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권사님들 파킹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래도 그 이쯤 나가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그러나 어떻게든 그 홈리스 우리 형제자매들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칫 방심하면, 제가 예를 들었던 극단적인 예를 두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둘째치고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살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제 격려의 말씀으로 혹시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약간 터닝 포인트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길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교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스크린에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는데요. 자, 황금률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누가복음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의 핵심이니라, 구약의 스피릿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문자적 의미 파악하는 거, 원어 공부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자적 해석이 같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숨기기 때문에 이 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맥 속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의 이제 끝부분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결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의 본문은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황금률 앞에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맥락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황금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나중에 17세기 사람들이 붙였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붙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의 핵심이니라. 성경의 핵심이니라. 하나님의 심장이니라. 내 가르침의 핵심이니라. 근데요 놀랍게도 이 황금률을 예수님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의 기능 바로 앞의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는요 사실은 넓게 보면은 산상들은 다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 앞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 11절 저희가 같이 말씀 나눈 거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의미로 한번 같이 교독하기 원하면 제가 읽을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 7장 11절로 7절로 11절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심지어 악한 자도 자식이 좋은 것으로 지금 제 막내가 한국말 잘 못하는데 요즘 입을 달고 한국말이 있습니다. 내 새끼 그러니까 엄마가 봐도 아빠가 봐도 내 새끼 하니까 도대체 내 새끼가 뭔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을 내 새끼로 여기기 때문에요 심지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 헬라 다 까먹어 줬습니다. 근데 의미를 파악하기 그때 아가사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것 아가사 가장 좋은 것. 이게 누가는 이걸요 성령으로 바로 얘기했죠. 그러나 이게 성령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그런 성령을 포함해서 주님 안에 필요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 포함됩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는요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오늘 본문 12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약의 정신이니까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비인격적인 예수님이 아닙니다. 뭐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눔으로 그걸 근거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12절 그러므로 빠지면요 불교 유교가 됩니다. 그냥 종교가 돼요. 그러나 그러므로가 붙으면서 뭐죠?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는요 그거는 세상이 보는 거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그러나 저희가 자주 하나님을 위 박스갓 하나님을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갔죠. 이렇게 가두죠.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와서 엄숙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냥 막
우리가 잘못하면 막 매로 들 것 같고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종교적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둔단 말입니다. 그것은요 성경에 계시하신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 unfailing love, hesed,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를 기반해서 다시 말하면 내 힘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동시에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삶을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과 선지자니라 이 편이요 똑같이 이어지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는데요. 거기에 한 율법사가 예수 시험을 묻되 그 스크린 넘겨주세요. 보면은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게 큽니까? 하면서 쭉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약과 선지자를 구약의 말씀을 정리해 주시죠.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리고 이웃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야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아틀란타의 자랑 중에 하나, 주자 자랑 중에 하나가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주니어 1969년 안타깝게 살해당하시긴 했지만 그분은 살아당했지만 그분 안에 주님의 스피릿은 살아 움직이고 그 이후로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프리덤을 얻게 됐죠. 피부색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경력 스펙에 상관없이 평가되고 일할 수 있고 비록 그 얘기하다 그 당시 기득권의 사람들에 의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죽었지만 주님 안에 그분의 스피릿은 살아서 지금 제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하면요 I have a dream 이게 워낙 유명해서 아는데요 이분의 뮤지엄이 다운타운에 있죠. 거기 가면요 이분의 마지막 그분의 생가 돌면서 마지막 이분의 영화 그 기념한 그런 동영상을 한 10분 15분 틀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그 보고 나오는 그런 이제 뮤지엄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요 쭉 이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그냥 까망참하게 그냥 하얀 글씨로 그냥 한 퀘션 마크의 문장이 가슴을 울립니다.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 제가 만나본 적 없고요. 물론 그분의 책, 그분의 그런 많이 연구를 했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성령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느낍니다.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여 마지막으로 저희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필링이 오십니까? 초기 교회 교부였고 신학자였던 리옹의 이레나이우스라는 분이요. 그 당시
영지주의 외 여러 이단에 반박하여 글을 씁니다. 근데 그 내용에요, 이단에 반박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있겠죠. 그러나 두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그게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너무너무 사실은 맞는 팩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동의가 됩니다. 그 책에서 이레나이우스는요, 사단이 하는 것, 저희가 사탄하면 막 귀신하면 막 꿈에 나타나고 막 괴롭히고 막 귀신 들리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사탄이 히브리어로 사단, 세일은 그 사탄이 히브리어거든요. 사단이라 부르죠. 신약성경에서 이제 데블로 마귀로, 이게 이제 그 탑, 그런 사탄의 존재를 얘기하고 그 밑에 이제 쪼무레기들을 뭐 마귀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탑 리더들이 하는, 사탄의 탑 하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취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게 만든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인간이 취하게 한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간혹 저희 안에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했지. 사단의 유혹 중에 하나는 것이죠. 저희가 열심히 저희가 뭐 그 교생활하면서 시험 든다, 뭐 서운하다, 그런 감정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교회 누구 때문에, 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누가 그 무심코 한 말,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상처먹고 서운하다, 그 사이의 해석에 사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마귀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쓰잖아요. 섭섭하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게 아닌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어떤 누가 한 말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교회마귀의 탑에 있는 사탄은요, 그 해석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어깨 이렇게 하고 막 사람 무시하고, 이것도 교만의 외적인 형태지만 더 무서운 건 내적인 형태죠. 말도 잘하고 굽신굽신하고 하는데 마음 중심에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요, 사람 정죄하는 것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너무 쉽게, 특별히 한국 사회, 이민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요, 사람을 정죄하는 일, 비판, 크리티시즘 필요합니다.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비난, 판단,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의 형태인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게 뭐죠?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을 제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운전하게 하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겸손이죠. 겸손이 그냥 이렇게 하고 말 조심히 하고 그런 겉에 사탄은 안 속아요. 저희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 마음 중심에, 그렇게 해도 마음 중심에 저희 자신이 앉아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탑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부턴가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당연한 거 아닌가? 말은 안 하지만요, 우리 마음이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은혜 찬양하고 은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냥 땡스기빙 때, 그냥 뭐 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탄이 쓰는 큰 전략 중에 하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최근에 교회자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이멀전시에 가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진짜 갑자기 쓰러져갖고 이멀전시 갔는데 뭐 그 과정 속에 그 엑스레이라는 게 초음파하면서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요. 그 위에서 의사가 천장에 모니터를 달아가지고 이게 몸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분은 병원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갔는데 이멀전시니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 심장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심장이 뛰는 모습을.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 내 생명을 유지하시려고 이렇게 심장을 오늘도 뛰게 하시는구나. 저희가 심장이 뛰는 건 너무 당연하게 저희가 당연한 걸로,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것을 목사님은 그 이머전시에서 깨달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피가 막 도는데요. 한쪽에서는 피가 계속 나오고 어디는 좀 막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몸에 알칼리성하고 산성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환자 보니까 그걸 맞추려고 몸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군요. 이 말을 했는데 또 순간적인 오는 생각, 하나님이 내 생명을 유지하시려고 이렇게 부단히 더 피를 생성해서 만들고 어딘 나가고 흐르게 하고, 한 번도 이 심장이 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감사하고, 한 번도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감사해 본 적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요, 이 목사님이 교회가 뭐 크고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2가정밖에 안 되고요. 또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또 의외로 사임하게 되고, 너무너무 사실은 목회자로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분인데, 그 일 겪고 나서 이분의 표정에서요, 와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사로 오래 살아왔지만 정말 그냥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죠. 크리스찬의 뜻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로 오래 살아왔지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온 날은 얼마나 되는가. 물론 그렇게 안 살았던 건 아니겠죠. 절감하게 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 한 크리스찬으로 살길 다짐하면서요, 이분의 표정에 그 흘러나오는 감사, 기쁨, 교회가 뭐 잘 돼서, 뭐 가족이 뭐 잘 풀려서, 뭐 제자가 풀려서,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감사를 나누는 걸 들을 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절감히 감사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예전에 갔던 수련회 때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저희 몸속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재정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터져서 공부하는 일이 쉽지 않고, 직장에서 쉽지 않고, 사단의 탑 전략으로 인해서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여겨지고, 그게 감사로 와닿지 않고, 그러면서 언제부턴가는 감사는 그냥 추수감사졌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것이
여러분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인 것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대부분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것 딱 한 군데.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여전히 한숨 나는 상황이 있고, 시험이 4개나 다음 주에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건강의 이슈가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재정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대인관계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공부와 직장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쩌면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힘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누리고 그것을 의지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또 하나님 나라 회복해 가시고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했던 적은 언제인가? 특별히 커먼 먼데이, 내일 커먼 먼데이 하기 전에 오늘 이런 시간 속에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겨 자연스럽게 남을 대접하는 삶이 열매로 맺히는 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